우리는 항상 실수하며 삽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도 늦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꼈어요. 늘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드는 슬픈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실수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 그런 남들에게 말은 못해도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시죠? 상황이 예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런 나의 아내가 갑자기 깊은 질병에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아이는 기도로 키웠는데 이 아이가 크게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회사를 정말 열심히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일해 왔는데 사업은 쉽지 않아지고 오히려 엉뚱한 사업장들이, 다른 사업장들은 흥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 26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이에요. 이 하박국서 1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계속 바벨론에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계속 망해가고 힘들어져 가는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저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왜 갈수록 기고만장합니까? 왜 저기는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 가장 힘든 질문이에요.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우리는 그때 이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는 어찌하여 했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그 찬송들처럼 아주 위대한 찬송으로 결국 결말을 매듭을 짓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보면 이건 노래예요. 한탄이 노래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장에 보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장 3절 4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난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난 빠른 시간에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가만히 두고 봐라. 지금 바벨론을 너희를 혼내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 자신의 죄들 때문에 멸망할 거야. 기억해라. 이것저것 다른 사람 볼 것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유명한 바울 사도도 인용한 엄청난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것이죠. 하박국 눈앞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직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자 한 번의 반전,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반전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질문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다면 성도님들, 그 질문은 다시 찬양이 되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은 춤이 되는 반전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넘어질 때 있거든요. 언제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인생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고 또 없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도님들, 없고 없으며 계속 이 말이 나오니까 힘 빠지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 휴가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조금 들면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남들은 다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나랑 같이 어디 여행 가줄 사람도 없고,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 체력도 없고, 다녀와서 나 여기 다녀왔다 자랑할 만한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는 것 투성이죠. 성도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슬픈 건 드라마처럼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역전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없는데 그러다가 뭔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슬픈 건 우리의 마음도 지쳐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기대하는 기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용실을 바꿀 때마다 그냥 좀 지나가면 좋은데 저희 가정엔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항상 심판을 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오면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게 비웃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를 짧게 깎고선 이제 집에 도착했더니 얘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빠 라바 같다고. 라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라바가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만화 중에 그 머리만 이만한 애벌레예요. 애벌레. 이게 뭐 이런 표현을 다 하나? 속상한데, 다음에 또 머리를 자르고 왔더니 이번엔 또 아빠 이거 메추리알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데, 이번에는 또 제가 잘못 자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머리 자르자마자 애가 집에 있길래 자진 납세했습니다. 딸, 아빠 머리 잘랐다. 그랬더니 얘가 더 기분 나빠요. 이때는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이젠 놀랍지도 않어. 그러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도 망하면 별로 이제는 기대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어느 순간 없고 또 없고 계속 없으면요, 어느 순간 기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자들, 환자들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38년 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도 얘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당연한 거 왜 물어봐요? 당연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 뭔가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살 만한 돈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께 찾아오면 마음부터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우리가 이렇다고요. 제가 하나의 그림을 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첫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막 등산하듯이 기뻐요.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처럼 나 믿음도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 싶다. 그런 도전이 생겨요. 그런데 막 그렇게 새신자, 처음 첫사랑 뜨겁게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미끄러지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실은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뭐가 없어요. 내 상황대로 되지 않아요. 뭔가 내 인생에 결핍이 일어나요. 좀 참아보는데 계속 없고 또 없어요. 그러면 삶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낙심이 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느 순간 내 신앙 변함없을 줄 알았는데 내 신앙에도 지침이 옵니다. 신앙의 어둠이 와요. 영적인 밤이 옵니다.
정신 차려보면 내가 지금 산 골짜기에 있어요. 이것도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 느낄 때가 차라리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많은 성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요. 아이, 신앙생활이고 뭐고 나 그냥 안 할래.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은일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산에 올라가야지. 몸부림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건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올라가야지 몸부림친다고 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 믿음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 골짜기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고요. 포기도 아니고 정상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시냐면 그 산 골짜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강바닥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폭우가 있을 때 아는 게 아닙니다. 가뭄이 일어날 때 아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성도님들 다 비워지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그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여전히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그때 우리의 보화를 발견해요. 제 신앙도 돌아보면 언제 기쁨과 감사를 배웠을까요? 뭘 얻으면요? 사람 욕심 끝도 없습니다. 언제 만족하실 거예요? 사람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배우냐면 오히려 산 골짜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성도님들 거기서 진짜 찬양을 배워요. 거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때 우린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의 신앙은 유명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십니까? 다윗이 신앙이 진짜 성숙해졌을 때는요. 돌을 맞았을 때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도망가는 순간에 기회다 싶어서 그를 싫어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죠. 거기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산 골짜기에 지금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미끄러졌지? 그 순간 내가 올라가야지, 내려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믿고,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 또 산 정상의 기쁨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스텝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지라도로 가야 한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잊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교회 생활도 같이 했었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이 친구는 체력은 없어요. 그런데 참 멋있는 친구예요. 방학이 되면 다들 놀러 다닐 때 이 친구는 먼저 스케줄을 짜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그렇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번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소록도로 간다는 거예요. 소록도 봉사 쉽지 않거든요. 그 나환자촌 아닙니까? 그 멀리 가서 봉사를 길게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멋있다 너. 근데 다녀왔는데 진짜 더 힘들었나 봐요. 수척해졌는데 표정은 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었냐?
형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거기서 주님을 깊이 경험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위로를 얻었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다 환자고 몰골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기도하는 내용을 듣는데요. 그분들 매번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해요.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대요. 찬양하는데 막 그 괴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는데 기쁨이 느껴진대요. 한 번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특송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고 하면 다들 깍두기예요. 별로들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죠. 별로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실력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서러운데 거기 가서 그냥 시간이 있어서 찬양을 했더니 그분들은 막 잘하고 싶어도 괴성이 나오거든요. 박수를 제대로 칠 수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뭉툭거리는 소리로 박수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 특송 소리를 딱 듣더니 참 감사한 건 할머님이 이렇게 웃으며 다가와요. 다가오면서 천상의 소리였다고. 천사의 목소리였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아서 이 친구가 돌아와서도 찬양 사역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정신 차려.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큰 감동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좀 물었답니다. 그 소록도 사역자분에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사기도 합니까? 저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데 왜 저렇게 항상 찬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누구보다 밝은 겁니까? 그랬더니 모르셨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침마다 또 다른 섬을 갑니다. 예? 또 다른 섬이요? 어디요? 지라도라는 섬을 가요. 지라도가 어딥니까? 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17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입니다. 이 지라도가 뭐죠, 성도님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성도가 왜 감사를 놓칠까요? 뭘 더 얻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진짜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몇 분 가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도님들, 성도가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소유가 아닙니다. 시선이에요. 환경을 보던 눈에서 다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는 어찌할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샘물 주시고 그래도 사람은요 계속 원망 불평이에요. 없는 것만 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답이 없어서 불뱀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은혜의 방법도 주시죠. 모세를 시켜서 그 장대 위에다 녹뱀을 만들어서 그거 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별거 다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주님이 계세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도가 그 십자가에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반드시 원망과 불평, 누가 보내지도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지라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섬에 가요. 다시 감사가 시작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주님을 보면 주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도 다시 보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났잖아요. 사모님과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긴장하며 뉴스를 보는데 엉뚱하게 이 어린 아들이 막 박수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불꽃놀이라고. 불꽃놀이라고.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느낀 건 관점의 차이구나.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당면한 이 엄청난 큰 문제도 내가 볼 때에는 인생의 폭탄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폭죽일 수도 있겠다. 성도님들 관점입니다. 그 순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지라도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반전이 일어나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승리의 반전도 일어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평지로 걷게 하신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지라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욥도 설령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들의 삶도 박해하며 거짓으로 비방당할지라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라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감사의 터전이 됩니다. 승리의 또한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선포, 이 노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이 노래가 다시 터져 나와요. 내 손으로 잡히는 거 없어도 감사와 노래가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도님들, 여기서 이 힘은 체력이 아닙니다. 궁극의 힘이라고 말해요. 모든 힘인 거예요. 모든 힘.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는 돈보다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은행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길거리의 CCTV는 우리 카메라보다도 화질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권세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성도들은 그 힘이 소유되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연결될 때 오늘도 성도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모든 힘이 되시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청년들 보세요. 요즘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시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여기 우리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 아직 산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원어를 보면 이 사슴이라는 말이 사실 사슴도 돼요. 그렇지만 산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산양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산양이 굉장히 많죠. 하박국은 그 산양을 봤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슴이냐면, 어떤 사냥이냐면 저 사해 바다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사다 쪽으로 가다 보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 게디가 사냥이에요. 사냥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그쪽에 가보면 정말 많은 절벽에 사냥들이 있어요. 동굴에 곳곳에 사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땐 저거 위험한데, 쟤네들 힘들 텐데. 절벽에서 풀을 먹어요. 광야니까 풀이 저기 나거든요. 그 풀을 먹으면서 뛰놉니다. 저거 위험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은 저 절벽을 즐기며 살아요. 저기서 뛰논다고요. 하박국은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산이 평지가 될 걸 기다려요. 물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그 질병이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그 가난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성도님들 산이 없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 산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평지처럼 걷는 것. 산이 산인 줄 모르면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루하루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성도님들, 어떤 시간들을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분명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산 넘어 산의 인생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도 또 산입니다. 이 시간 이 절벽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 영혼의 지라도로 나아가실 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사실 것이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만한 승리할 은혜의 힘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커피숍에 좀 간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과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참 아까운 거예요. 그 비싼 아메리카노를 다 시키시고 설탕을 4봉씩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비싼 걸요. 왜 그렇게 해서 드십니까? 맛있대요, 그게. 그렇게 마시면 그 100원짜리 커피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달달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를 조금 쓴맛을 뚫고 가보시면 커피의 그 깊이와 향도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서 좀 그 기품을 알지 못하면 좀 아쉬운 건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 다음에도 또 4봉을 넣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이 폭염이 쉽지 않지만 폭염이 없이 이 여름의 땡볕이 없이 열매의 단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쓴맛이 없이 우리 그 깊이와 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해수욕을 즐기려 하면서 옷은 물에 젖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해변을 즐기고자 하면서 신발에 모래가 묻지 않기를 바라는 건 그건 괜찮은 마음이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것은 이 다음 주님 나라 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이 하루하루의 삶은 광야 인생입니다. 산 넘어도 산일 겁니다. 하나님께는 선하신 의도와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그 산골짜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러면서도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며 그 지라도로 나아가 보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여의 마을에 갇혀 계신다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찌할 지라도의 섬으로 좀 함께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하루하루에 주시는 그 은혜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그 믿음의 승리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